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어 나가다 보면 오해하기 쉬운 그런 구절들을 만날 수 있고 또 그런 가운데 한 구절을 살펴보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결과주의적 사고로 그리고 또 그 사고가 옳은 것으로 잘못 이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바울의 메시지 한 구절을 살펴보았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본래의 그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때에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신앙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와 좀 유사한 오해하기 쉬운 본문 하나를 다루려고 합니다. 여기 유럽은 사실 그동안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가 이태리가 갑자기 저희 살고 있는 이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세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저희 두고 온 나라를 비롯해서 동북아시아 전역에서 여전히 그 확산 일로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걱정과 또 염려로 가득 품고 있는 요즘입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세계에 늘상 함께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생물학적 개체들이 돌연변이와 또 환경 적응 등을 통해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진화를 조금씩 이루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극복되지 않는 이유는 이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또 박테리아와 같은 그런 병원균 역시 변이와 진화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는 역사 속에서 새로운 질병이 발생을 할 때마다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의학 기술이 좀 발전을 해서 어떤 질병이 극복이 되었다, 정복이 되었다 싶다가도 세월이 조금 흘러 변종이 나타나 또다시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이번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일종의 감기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비슷하지만 기존의 것과는 좀 다른 변종으로 발견과 치료가 이루어질 경우에 치사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 전염성은 훨씬 더 강화된 그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전염병이 생겨나고 또 그로 인해서 인명의 손실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원인을 찾아서 그 근원을 퇴치함으로써 병을 없애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의학적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는 그 원인을 대체로 이 통치자에게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전염병이 생겨서 백성들이 죽어나가면 통치를 잘못해서 뭔가 지도자가 하늘에 밉보이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병이 돈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즉 인간이 그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전염병이라는 것은 하늘이 내린 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하늘이 그러한 벌을 내리게 된 이유는 통치자가 백성들을 제대로 치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때문에 전염병이 크게 돌면 민심이 흉흉해지고 곳곳에서 봉기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이제 이너서클을 즉 통치자 그룹 내부에서 이반이 일어나서 왕을 잡아다가 그 제물로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기도 한 그런 역사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는 그 왕과 같은 그 통치자들이 당연히 하늘에서 내는 것이라고 믿었고, 그런 가운데 하늘이 노하여서 질병이 만연하게 되었다면 이제 하늘이 그를 버렸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가능했었습니다. 반면에 의학 기술과 정보가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어떤 이렇게 전염병이 생겨났다라고 해서 어떤 통치자들에게 그 책임을 돌린다든지 그를 잡아다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하는 얘기가 그렇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리지는 않을 것처럼, 그리고 또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겨질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실상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그 질병의 원인이 통치와 무관하다 해도 우리 일반 사람들의 무의식적 생각 속에서, 그리고 또 인류의 그 축적되어져 있는 문화적인 그런 사고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자신에게 닥친 재앙, 그리고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이 정치 지도자의 잘못 때문인 것처럼 그렇게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하여서 제가 이제 뉴스를 좀 이렇게 쭉 읽다 보면 그 밑에 이제 이렇게 달리는 댓글들 속에서 어떤 정파적인 이해를 달리한다라는 이유에서 혹은 또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나 두려움 속에서 이 전염병의 책임이 정부나 혹은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하는 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도 다 그런 이유입니다. 물론 정부나 통치자의 올바르지 못하거나 또 미숙한 대처가 사태를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대로 응당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제 막 새롭게 등장한 질병이라서 확실한 치료제가 어떤 것인지도 알 수 없고,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을 다 진단하거나 또 무작정 모든 사람들을 다 통제할 수도 없는 그런 때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도 욕을 먹는다면 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 억울함을 또 표출한다고 하면 성난 민중들에게 오히려 기름을 붓는 꼴이 되어져서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참고 또 참으면서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할 일을, 또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다해야 할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권역별 외상센터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이국종 교수가 의사로서는 사표를 내고 교수로서만 남겠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의 어릴 적 경험에서 생겨난 의사로서의 신념이 있었다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그가 내는 돈만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픈 만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자신의 신념으로 삼고 의사가 되었고 또 의사로서의 책임을 감당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환자들을 돌보았지만 병원에서는 이제 돈이 안 된다라는 이유로 외상 환자들의 병실을 줄이고, 그리고 또 일부러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일들이 너무 빈번해지고 자꾸만 이제 압력을 행사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지쳤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보다 환자들을 돌보느라고 정작 자기의 몸은 여기저기
편한 곳이 없음에도 그가 물러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본인 역시 환자들을 떠나는 것에 마음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리 기술이 좋은 의사나 혹은 제왕적인 그런 권력을 가진 왕이나 대통령이라도 한 개인으로서는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일을 당하였을 때 숙명처럼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가슴 한 구석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돌을 던지는 것만이 능사인가? 우리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책임으로 몰아서 그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사실 역사 속에서 그와 같은 마녀 사냥은 늘상 있었습니다. 일종의 그 통치 기술이기도 했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잘못이나 혹은 그 부정이나 불의들을 감추기 위해서 백성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권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일종의 통치의 기술로서 마녀 사냥을 해왔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일종의 쉽고 편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일이 해결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것은 억울한 희생양만 만드는 정말 불의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느 누구의 책임인지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 없는 일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나면서부터 이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그 일대에서는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그 이유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어떤 인간이 질병이나 장애와 같은 불행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의 죄 때문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들이 많죠. 어쩌면 대부분이 그러할지도 모릅니다. 인류가 갖게 된 수많은 불행한 일들의 대부분은 우리 스스로의 죄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인간의 허영심과 이기심, 질투심 등이 빚어내는 수많은 파괴와 갈등 등이 셀 수 없는 생명들을 앗아가고 있는 불행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음은 분명한 일입니다. 때문에 지금 여기 사람들의 생각이 전적으로 옳지 않다라고도 말할 수 없고 성경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전염병이나 역병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그런 질병들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본인의 죄악으로 말미암지 않는 불행이나 고통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경우에 어느 한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죄도 아니요 그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덧붙이시는 말씀이 이래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이 우리가 본문을 읽다가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우리들에게 어떻게 들려지냐면 나면서부터 소경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계획된 불행인 것처럼 그렇게 읽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를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였다라는 식으로 읽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읽으면 사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불행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죄와 악의 그 원인까지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애초에 그 피조물의 불행을 계획하고 그를 지으신 것이라면 죄와 악을 행한 주체인 인간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에게 그 만드신 책임을 지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생겨난 불행을 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의 책임도 아니라면 우리는 어디에서 이 불행의 원인을 찾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것도 그겁니다. 도대체 이 불행의 원인 어디에서 온 걸까요? 하나님에게 물어야 합니까? 그 당사자에게 물어야 합니까? 답을 구하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지금 이렇게 소경되어진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심의 그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이 불행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질문, 그 작업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이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묻고 다시 그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일은 책임 소재를 묻는 것보다 지금 주어져 있는 현실 그대로의 모습을 당장 변화시켜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라고 하는 이 말 뜻은 누구 때문이다라고 묻는 그 의미 없는 질문은 그만두고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의 불행을 두고 무엇을 하실 것인가 를 물어라 차라리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그 의사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어떤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를 두고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을 때에 이런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 화살을 맞고 지금 쓰러져 있는데 이 화살이 누가 쏜 것인가? 어디에서 날아온 것인가? 무엇 때문에 쏜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들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당장은
화살을 맞고 누군가 쓰러져 있다라는 사실만이 중요하다. 그를 치료하는 것이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꼭 그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다양한 일들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일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또한 우리의 불행을 가지고도 일을 하신다. 다행과 불행이 어디로부터 기원하였는가를 묻는 일이 때로는 필요하고 중요한 순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다행과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인생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묻는 일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미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망한 사고를 언급하면서 저들이 그 다른 사람보다 더 죄를 지어서 죽은 줄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기근이나 전쟁이나 전염병이 생겨서 어느 민족이나 지역에 수많은 생명이 정말 죽었을 때에 저들만이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전염성이 강한 이런 질병들이 지역과 나라와 세계 속에 퍼져나갈 때 당장 그 책임부터 묻기 바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물론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그 일은 필요하고 또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때를 구분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아니라 닥친 불행을 변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치료해야 하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서로가 절제하고 조심하고 유의하면서 배려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왜 빠졌는가, 어쩌다 빠졌는가, 누가 밀었는가, 이런 것들을 묻는 그런 질문은 일단 그 사람을 건져놓고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면서 소경된 이에게 여기 이 사람들처럼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묻는 대신에 그를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질문을 하는 것보다도 묵묵히 그저 아무 말 없이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를 치유하시는 일에 집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바꾸는 그 불행을 바꾸는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 것이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이나 하는 것은 이 소경된 사람의 믿음과 관련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진흙을 이겨 바른 눈을 갖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사람이 과연 순종할 수 있는가의 그런 문제를 다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나와왔던 나아만 장군의 그 이야기가 생각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불행을 가지고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동참할 것인가, 그 문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음을 말해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가? 결국은 다 사람이 해야 할 일 아닌가?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슨 소용인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그 호주 전역을 벌겋게 달구었던 산불 화재를 정리한 가장 결정적인 것은 결국 하늘에서 내리는 비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도 사람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21세기의 세상에서 더 이상 하나님은 역할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당신의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다시금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에 대한 믿음도 요구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대하여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눈앞에 나타난 현실을 두고 나는 과연 지금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불행 앞에서 어디서 이 불행이 시작되었을까를 물을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하였던가, 어디서 이 불행이 시작되었는가를 생각하다가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또 누군가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질병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이런 고통이 주어지는가를 묻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질병의 고통을 주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것과 무관하게 질병을 통해서 그를 더욱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질병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욥과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이들이 물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치유를 위한 기도를 드림과 동시에 하나님은 이 질병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또한 물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의 경우 그냥 그저 낫게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은 후에는 그 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행이든 불행이든 우리의 삶에, 내 삶에 개입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다면 거기엔 분명 나에게 요구하시는 변화,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나에게 요구하시는 새로운 것이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건강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으로 무엇을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까요? 반대로 여러분의 삶에 지금 고난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의 믿음은, 나의 질문은, 나의 하나님께 구함은 어디를, 무엇을 향하여 있는가? 오늘 예수님에게 물었던 그런 사람들의 질문은 좀 내려놓고 중단하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한 번쯤 고민하는 요 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